한 일주일 하고 싶죠? 자, 고린도후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8장의 소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의 재물을 배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성경적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소제목. 그렇죠. 9장의 소제목은 뭐예요?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8장은 풍성한 연보. 다시 말하면 8장과 9장은, 2장은 다 무슨 얘기예요? 돈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이야기. 성경에서 이렇게 2장이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돈 이야기 한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8장과 9장은요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계시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 길가 땅, 돌짝밭이 있는데 여기는 씨 뿌려줘도 안 난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해가 예수가 홀로 계실 때 질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는 하늘나라 비밀을 줬다 너희에게.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너희들이 못 보고 듣기는 들어도 너희들이 못 듣는다. 오직 하늘나라 비밀은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땅을 마음밭으로 얘기했지요. 네, 마음밭으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끝내는 땅이 아니에요.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까지 가는 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누가 맺는가?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이 맺는다 이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8장, 8장과 9장은 몽땅 돈 이야기인데 이거는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 못 깨달아요. 비밀 자체가 뭡니까? 비밀이란 뜻이 우리끼리 아는 거, 이거 비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몽땅 아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우리 비밀 아니죠? 몽땅 아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상 사람들을 한 반을 넣어놔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귀로 들어도 못 깨닫고 눈으로 성경 말씀을 봐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한테는 비밀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늘나라 비밀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끼리만 깨닫게 되는 게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열매 맺는 삶,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이 삶은요 비밀입니다. 아무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 마음밭이 있어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이게 일단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아멘 했다면 지키는 거, 그러면 열매는 주님이 자동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얼마나 비중이 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얘기예요? 헌금 이야기 아니에요? 맞지요? 연보는 헌금이잖아요. 이거 헌금 이야기입니다. 근데 헌금을 다른 말로는요 주는 삶이에요. 헌금을. 그러니까 교회만 헌금통에 넣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한테 여러분이 돈 많은 줬잖아요. 그거는 주님께 한 거예요. 헌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가난하고 과부들을 섬기는 거 그거 연보이고 그거 헌금이에요.
헌금이라는 단어를 통틀어서 말하면 주는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그럼 5절은 뭐예요? 헌금, 주는 삶. 6절은 뭡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6절은 뭐 헌금이에요? 농사예요? 적게 심고 적게 거두고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 뭐예요? 이건 농사 얘기예요. 헌금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7절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거 헌금이에요, 농사예요? 그렇죠. 이거는 또 헌금이죠. 자, 그러면 8절은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보면은요. 헛헛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모든 착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 절 9절을 보니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거 그거죠, 그죠? 이게 착한 일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8장은요 굉장히 8절은 중요한데 8절 잘 보세요. 이는 너희로, 이는 아브라함의 씨로, 이는 미진이로 모든 일입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이게 뭐예요? 주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는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의 축복.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들에게 넘치게 해서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8절을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이거는 농사 플러스 헌금을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르면 그냥 여러분의 그냥 국어 실력을 탓하세요.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헛헛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플러스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9절, 10절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이거 농사죠. 맞죠? 이거 농사만 말하고 있죠. 자, 11절은요. 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다. 이건 뭐예요? 이거 헌금 얘기하죠. 자, 이 7편 보세요.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9장과 8장 이 말씀은 다 뭔 얘기라고요? 돈 이야기예요. 딴 얘기 아닙니다. 이 몽땅 이거는 돈 이야기 하는 거지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몽땅 연보에 대해서 돈으로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헌금을 농사라고 말하고 헌금을 농사라고 말하고 헌금을 농사라고 말하고 헌금을 농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5절에 헌금을 준비해라 이래놓고 6절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런 말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가르쳐 주냐면 어떤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헌금이 있고 지출되는 헌금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처럼 심어서 열매 맺는 헌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지는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농사 짓는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헌금이 농사 짓는 헌금인지 이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헌금이 없어지는 헌금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없어지는 헌금을 했어요. 없어지는 헌금은 이겁니다. 제가 이 옷을 왜 입겠어요? 만일 이 옷을 내가 사 입었다면 왜 사 입습니까? 최소한의 품위 유지하려고. 최소한의. 여러분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께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헌금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뭐 교회 짓고 뭐 건축한대. 근데 내가 그때 사업가라고 소문 다 났고 부자라고 소문 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 보려면 최소한 나는 내 정도 되면 1억 정도는 해줘야 돼. 내가 20대입니다. 20대. 지금도 1억 큰 돈인데 내가 1억 정도는 해줘야 품위가 유지가 돼. 내 회사에 이미지가 있어. 김미진이라는 네임밸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 1억 정도 탁 내줘야 담임 목사님하고 이게 얼굴을 봐도 내가 덜 부끄러워. 그리고 장로님을 봐도 좀 덜 미안해.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요? 돈을 써요. 품위 유지로. 관계하기 위해서 품위 유지로. 장로님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품위 유지를 써요. 이건 내 품위 유지비예요. 사라지는 돈이에요. 네 이미 칭찬 다 받았다. 뭔 말 이해됩니까? 이거는 헌금은 품위 유지비로 쓰면 안 돼요. 헌금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사모함으로 내가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드리는 거지, 이렇게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두 가지. 여러분 앞으로 없어지는 헌금을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눈치 봐서 그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네, 이래 하는 헌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농사 짓는 헌금, 안 없어지는 헌금, 배가 되는 헌금, 농사가 뭐겠어요? 감나무 한 그루 심으면 감이 왜 돼요? 몇백 개 열려요. 이게 농사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헌금이 있다 이러면 이게 진짜 굉장한 일이에요. 자, 광어 농사 지으면 한 마리가 알 나쁘면 수만 마리 나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씨 하나 먹지 않고 해바라기 씨를 하나 심어버리면 그 해바라기 대가 올라오고 해바라기 큰 거 2개 열리면 수천 개 해바라기 씨를 얻습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여러분 그 조 압니까? 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 그거 하나 심어버리면 조 한 대가 올라옵니다. 그 조 한 대를 훑다가 진짜 세려봤어요. 네. 조 한 대가 그거 세려보면 뭐 하여튼 기본으로 채야 12,000개 나옵니다. 네. 여러분 맨드라미 씨 있죠? 맨드라미 씨. 이 맨드라미 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하나 심으면 맨드라미 씨 수만 개 열립니다. 이해됐죠? 농사라는 뜻은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가 농사입니다. 그런데 10,000배 이런 게 농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헌금 중에 이렇게 심는 헌금이 있다. 30배, 60배, 100배, 10,000배 이래 열매 맺는 헌금이 있다. 지금 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헌금하면 농사 짓는 헌금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고 싶다는 거죠. 네. 자, 여러분 혹시 하늘나라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천국 혹시 여러분 진짜 볼 수 있어요? 천국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나는 봐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이 땅에 있지만 말씀의 천국에 대해서 다 말씀했거든요. 여기에 나의 믿음만 결부시키면 됩니다. 나의 믿음만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나와버립니다. 아름다운 지옥도 다 나와버립니다. 어떤 곳인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묵상하다가 말씀을 딱 읽고 내 믿음을 결부시키면 뭐 생겼다?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 안약을 늘 들고 다닐 것 같다. 안질이 있다 했으니까. 다윗은 어떨까? 키가 조그만하고 아담하고 무지하게 예쁘게 생겼을 것 같아. 골리앗은 어떻게 했을까? 다 나오잖아요. 왜 못 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땅 가운데 실제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 네,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농사 짓는 헌금이 있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하늘은행에 입금하면 농사 짓는 헌금이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늘은행이 있는지 우리의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은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늘은행을 보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 말은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땅에 쌓지 말아야 되는 우리는 저축을 20%는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수익의 20%. 예,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좀 동록 도둑이 있어서 너희들 걸 훔쳐가기 때문에 땅에 쌓지 말아야 된다. 그 너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0절에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좀 동록 도둑이 없기 때문에 그 보물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0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이미 전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속부 다 없어져 버리고 병들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보물을 속부처럼 땅에 쌓지 말아라.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속부처럼 땅에 쌓지 말아라.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은행이 있다. 하늘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이 있다. 두 은행이 있다. 하늘은행은 하나님이 은행장이고 시중은행은 사람이 은행장인데 여기에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고 여기에 이자율은 2%에서 3%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30배 이것을 퍼센트로 바꾸면 몇 퍼센트? 3000%입니다. 3000%. 퍼센트로 바꾸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만일 3% 대 3000%가 진짜로 존재한다면 이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진짜 존재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서 이게 증명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3%에 저축해야 돼요? 3000%에 저축해야 돼요? 그렇죠. 증명이 진리 안에서 가능하다면 바보가 아닌다면 3000% 하늘은행에 저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증명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은행이 있다. 여기에 너희들이 입금을 하면 하늘은행에 입금하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종과 동록 도둑이 없다. 근데 속부처럼 땅에 쌓으면 없어진다. 하늘은행이 도대체 어디가 하늘은행인가?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은 자, 이게 땅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예,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는 아빠예요, 이름이. 가난하고 과와 가부들의 아빠. 네, 아빠라는 이름 자체가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안에서 뭐라 말하냐면 반드시 도와주라.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도와주라. 농사 지어도 기퉁이 다 남겨놔라. 가난한 자들이 이삭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만일 내가 10,000원을 도와줬다. 그러면 내 지갑에는 10,000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은 하늘은행 통장이다. 이들은. 그래서 하늘은행에 적시로 플러스가 10,000원이 저축되고 내가 그걸 관리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이 10,000원을 내가 다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증명 한번 해보십시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9장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것을 한국 쉬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자, 이 말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자, 이 말은 이 가난한 자가 보고 아이고 불쌍하네 진짜 가난하다고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도 내 돈을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주면서 혹시 배고프신데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내가 너한테 돈 10,000원 꿨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너의 선행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한국말은 후하게 갚아줄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풀로 갚아준다. 10,000원이 10,000원이 아니라 가득 풀로 갚아주겠다. 성경적 원어로 보면은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자한테 만 원 준 것은 나에게 빌려준 것이니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줄 때는 배가 시켜서 갚아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어떻게 배가 시키는가? 어떻게? 이 배가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이해되나요? 따라오고 있나요? 이자율.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자율. 이사야 말씀으로 보십시다. 이사야. 자, 이사야 58장으로 하나님의 배가의 이자율을 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그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자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이 말입니다. 8절은 그리하면은 항상 결과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자율을 뭐라 말하냐면 병고침을 말합니다. 치유. 너는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두 번째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요, 앞에 하나님 서고 뒤에 하나님 서서 나를 보호한다. 굉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당선되자마자 호위병이 옆에 다 갖다 붙어버리죠. 이렇듯이 너는 가난한 자를 돌봤느냐, 너 앞에서 너 뒤에서 너를 호위할 것이다. 굉장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의 모든 기도 가운데 뭐 한다고요? 기도에 응답하겠다. 우리 이거 너무 원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 그런지 압니까? 10절 읽읍시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그리하면 11절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물이 안 끊어지면 뭐가 나요? 열매요. 너는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이끌 것이다. 너의 삶에 열매를 줄 것이다. 이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 말씀으로도요 아직 반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럼 시편 41편 말씀으로 더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시편 41편. 시편 41편 1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랬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신다. 재앙, 너 재앙 만들면 건져줄게. 이 보통 복입니까? 두 번째는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을 거다. 죽어서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나는 너를 복 줄 것이다. 자, 3절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 병을 고쳐준다. 또 말하는 게 뭐예요? 병고침.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본다면 나는 너희들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너를 앞에서 너를 뒤에서 호의를 해줄 것이며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너는 항상 열매 맺는 삶으로 축복할 것이며 재앙을 만나면 건져줄 것이고 이 세상에서부터 복받는 삶으로 내가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기에 몇 구절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그렇게 너희들 돌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재물의 3,000구절 중에 몇 구절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1,500구절요. 지금 여기 그냥 두 구절만 본 거예요. 근데 몇 구절 있다고요? 1,500구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늘은행 통장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내가 저를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500구절입니다.
여러분, 그 2015년 12월 넷째 주 대구 순복음 능력교회, 지금은 이름 바꿨습니다. 온누리 사랑교회 정철한 목사님 만난 적 있죠? 그 네트워크 왔을 때 그 간증하신 목사님, 그 정철한 목사님이 우리 네트워크 교회예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듀엣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회하는데 아주 놀라운 간증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목사님, 나의 모든 간증은 다 검증해 볼 수 있도록 실명을 내가 다 공개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간증을 제가 교인들한테 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왜냐, 이 간증 쓰고 싶으니까. 물어봐래.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서 그 교인들 전체에 물어보고 확실해가지고, 그리고 그 있잖아요, 서류 같은 거 이렇게 해보고 이제 검증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정철한 목사님이 몸이 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그냥 평소에.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하라는 그 건강진단하러 갔어요. 건강진단하러 갔더니 뭐 이것저것 검사 한번 더 해보십시다, 이것저것 검사 더 해보더니 마지막 결론이 나왔어요. 사모님 부르고, 여러분, 우리가 병원 컨설팅 한다 얘기했지요. 우리 회사가, 우리는 병원 컨설팅하고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면서 많이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니 병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1%라도 소망의 가능성이 있으면은요, 다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장 열어가지고요, 아예 심장을 제껴놓고 무경실에 넣어가지고 박동기 꽂아놓고 이런 거 많이 봤죠? 이 심장 열어놓고 한 달씩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들 포기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을 불러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몸에, 폐에 4.8cm 암덩어리가 2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전체 장기로 다 전이가 돼버렸습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싹 다 암입니다. 이 목사님은 전체로 전이 됐기 때문에 길게 봐도 3개월입니다.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수술 불가능, 방사선 불가능, 항암 불가능. 이 목사님이 한 3개월 정도면 돌아가실 것이니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딱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철한 목사님이 그 CT, MRI, 소견서, 진단서 다 끊어주십시오. 이거 다 들고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그걸 다 나눠줍니다. 보라고. 여러분, 의사인 사람이 나에게 오늘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인인데, 그 지금 정철한 목사님은 대구역에 노숙자를, 한 대구역이 지금 한 150명 정도 모인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밥 해가지고 먹입니다, 지금.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사역은 없었죠. 근데 이 정철한 목사님 안에 늘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나는 내가 형편되는 대로 정말로 나는 가난한 자를 다 돌봤을 때 나는 이 말씀대로 나는 100% 믿은 사람이다. 이때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자율을 나에게 집행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사형 선고 내린 거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칠 것입니다. 이러면서 온 교인이 한 끼 금식 들어갔어요. 그리고 30일이 지났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고치셨으니까 다 고쳐졌다는 진단서 떼러 가십시다. 이런 병원에 갔어요. 한 달 만에 가니까 한 45일 만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뭐라 하겠어요? 아니, 조금만 더 지나면 돌아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친 진단서를 떼러왔습니다. 이러니까 그 예수 안 믿는 그 의사가 뭐라 하겠어요? 또라이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안 고쳐진 거 내가 진단서 떼줄게,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검사 들어갔습니다. 새로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불렀죠. 당신들 도대체 한 달 동안 뭐 했어? 이 지금 목사님 안에 암세포가 단 한 개도 발견할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네. 여러분, 이러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는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엄마는 평생 노숙자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시집갈 때 축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시집가서 머무르는 그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축복하셨던 분이에요. 평생 노숙자 사역으로 생겼던 분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빨 나왔죠, 입이. 어찌됐든 간에 그 축복을 받고 시집 와가지고 노숙자 사역을 8년간 합니다. 제가 8년간. 왜? 반경 1km 안에 노숙자도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의 삶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삶.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험 넣어주려고 그랬어요. 실비보험 아주 그냥 좋은 거 다 필요 없대요. 니는 믿음이 어째 그따오냐? 나 하나님 앞에 보험 넣었지 않냐? 내 평생에 내가 이 시편 41편이 내 평생의 약속의 말씀인데 무슨 보험을 넣냐? 믿음 없이.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나 막 두들 패는 거예요. 보험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보험을 안 넣었어요. 네. 아무튼 좀 독특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병들었죠. 우리 언니한테 앰뷸런스 막 소리 나면서 언니한테 전화 받으니까 엄마가 쓰러졌는데 시골에 사니까 시골에서 쓰러졌어요. 지금은 우리 언니가 모시고 살아요. 시골에서 쓰러져가지고 이 뇌로 가는 이 혈관이 막힌 거예요. 이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니까 그 혈관에서 산소 공급받지 못한 그 주변의 세포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일어나더니 아무 사람을 못 알아봐요. 언니도 못 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 큰 병원 어린이제가 이런 병원에 기록 다 있는 걸 얘기합니다. 큰 병원 어린이제 가지고 CT, MRI 다 찍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 절대로 소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단지 이제 그 수술을 잘해가 더 심해지는 것만 막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죽은 세포는 절대로 회생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예, 내사 상태에 빠졌다. 내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난리 났죠. 제가 하나님 앞에 난리 났어요. 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난리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면 내가 병 고쳐줄게.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가 된다.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예가 된단 말은 집행된다, 경험된다, 이루어진다, 너의 끝 된다. 그 약속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시점이 뭐냐? 그 약속이 누군가에게는 집행되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박수 쳤잖아요. 조금 전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난리가 났죠.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엄마 평생을 노숙자 섬겼죠. 이건 하나님이 정인이고 내가 정인이고 그 동네 사람들 정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치십시오. 의사가 말하길 못 고친답니다. 이때가 우리 어머니의 믿음대로 고치십시오.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새벽 일찍 수술하기로 다 약속했죠. 그래서 새벽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여전히 못 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침에 새벽에 일나가지고 이 할머니가 나를 바라봐요. 나도 바라봤죠. 계속. 왜?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물 주면 아줌마 누구예요? 막내예요. 아줌마 누구예요? 아줌마 누구예요? 아줌마 계속 했는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바라봤죠. 근데 우리 어머니 수술 때문에 나도 이 환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왜? 응급사항에 내 혈관이 우리 엄마가 안 좋아가지고 내 혈관을 잘라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이식하려고 그렇게 나도 이제 입원을 한 거예요.
이게 나도 입원복 입었고 자기도 입원복 입었으니까 둘이 꼬라보고 있었어요. 왜냐 아침부터 또 말 시키면은 100번 200번 계속 똑같은 말 하니까. 그러니까 가만 보더니 유진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유진 엄마예요? 이러니까 네가 유진 엄마래요. 그러면 혹시 저는 몇째 딸이에요? 셋째 딸이래요. 혹시 제가 시집을 갔나요? 갔대요. 그래요? 제가 아들 낳았어요? 딸 낳았어요? 이제 아들을 하나 낳았대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내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가 혹시 정신병원이냐고, 우리 애가 지금 왜 저러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의사 불러가지고요, 이 할매가 자기 이름도 알고 내가 이름도 안다 이러니까 의사가 절대 그럴 일 없다. MRI CT 다 찍었는데 아니요 물어보세요 하니까 의사가 이것저것 하니까 대답을 하거든요. 의사 너무 충격받아요. 잠깐만 할머니 잠깐만요, 수술 잠깐 스탑. MRI CT 다 다시 찍자. 그래서 MRI CT 다 다시 찍었어요. 그래 나왔죠. 그 의사가 나 불러요. 밤샘 하룻밤 안에 뭔 일이 있었냐? 왜요? 이 할머니 죽은 뇌세포 완벽하게 재생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할머니 살아서 지금도 나를 속삭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요. 내 손이 짧으냐? 24시간 안에. 어제 우리 보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여러분 내 얘기고 우리 집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불치병에서 고침 받았지만 정철한 목사님의 그 기막힌 일이 여러분 남편에게 일어났거나 여러분 부인에게나 여러분 자식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 무너져 버리지. 온몸에 전체가 다 암이 퍼졌어. 3개월 딱 선고 내렸어요. 아무런 실수를 하는 것이 무의미.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정철한 목사님을 고쳤듯이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부인을 그렇게 고쳤다면, 그랬다면 그 이자율이 3000%만 됩니까? 30만 %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이자율 3000%로 뜻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이자율은 병을 고쳐주시든지 나를 보호하시든지 기도에 응답하시든지 열매 맺는 삶을 주시든지 이 세상에 복받고 재앙에 건져주시든지 하나님이 제물로도 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배가시켜주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걸로. 1500구절로.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한테 주는 걸, 옥수수 있지 옥수수, 농사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댔어요. 여러분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옥수수 큰 거는 500알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옥수수 2개를 삶았어요. 그리고 이 2개를 먹었어요. 그 내 뱃속에 들어가고 끝났어요. 근데 옥수수 2개를 한 개를 삶아서 먹고 한 개를 바싹 말려서 씨 옥수수 했어요. 그리고 땅을 팠어요. 땅을 다 파가지고 500알을 하나씩 심었어요. 그리고 땅을 덮으니까 옥수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농사꾼이 아이고 답답하라, 내 옥수수 사라졌네, 이런 농사꾼이 있습니까? 땅에 심었기 때문에 소망이 충만하죠. 왜? 그 옥수수 한 알에 옥수수 대가 올라오죠. 그러면 최소한 옥수수가 2개가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와, 인내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며 옥수수를 1000개를 수확할 수 있겠구나. 500알 심었으니까. 한 개 옥수수 안 먹고 심었는데 옥수수를 수확하는 거는 1000개. 이게 농사법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헌금을 이 농사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옥수수 2개 있습니다. 삶았어요. 내가 하나 먹었어요. 가다가 저게 가난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옥수수 하나를 줬더니 홀라당 먹었어요. 하나는 내 뱃속에, 하나는 가난한 뱃속에 들어갔어요. 내 뱃속에 들어간 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 가난한 자 뱃속에 들어간 그 옥수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심었다, 하늘은행에 입금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농사 지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계시가 와야 이해합니다. 아무나 이해를 못해요. 네. 왜요? 하나님이 비밀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성부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재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말씀 다시 잘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이 9장 여러분이 10절 한번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재물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심을 것을 줘서 심는 자는 풍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에는 먹을 것이 있고 우리의 재물에는 심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심을 것을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월급을 그냥 300만 원 타는 것 같지만 거기 300만 원 다 타는 거에서 먹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오늘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의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성하게 하신다. 씨는 왜 줬어요?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심어라. 너희들이 심을 때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재물 얻는 그 전체 안에서 안 먹고 심어야 되는 분량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몽땅 다 먹어버리면 하나도 안 심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풍성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전능자가 법이요 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예수 안 믿는다 하더라도 착한 짓 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하고 이러면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몽땅 죄인이다. 법이요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살인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것이요.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못 바꾸는 법이에요. 구원받으려면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네, 다른 어떤 방법도 예수의 피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의 재물을 배가 되어서 축복하는 방법은 법이다. 그건 뭐냐? 너희들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심을 것을 줘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해되나요? 심는 자는 그렇게 여러분의 재물 중에 어느 정도 좀 떼가지고 그런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심는 거예요. 심을 것을 줘서 심는 자는 더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주는 삶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은행은 어디인가? 하늘은행은 어디인가? 네, 하늘은행 첫 번째 우리가 어디를 봤어요? 지금 첫 번째 가난한 자를 봤어요. 가난한 자는 하늘은행이다. 이자율이 높은 하늘은행이다. 이렇게 봤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세 군데가 하늘은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의 재물을 심어라. 다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 돈 많이 드리세요. 사역 좀 많이 하도록.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늘은행이라고 인정된다면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몰라요. 통화도 안 했죠 우리 그죠? 나는 몰라요.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절대 사기꾼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진실해. 우리 목사님은 정말 목회하는데 성실해. 이렇다면 여러분 돈 좀 주세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돈 벌어서 먼저 교회에다가 주세요. 교회 밖에 좋은 목사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바뀝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섬기고 그 다음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이고 복받는 비결입니다. 네. 근데 이거 가난한 자를 설명할 만큼 1시간 이상 성경적 구절을 다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열매 맺는지. 근데 시간이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강의하는 스타일을 보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성경적 구절을 가지고 증명해낼지 알겠죠?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는 많이 강의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찾아서 들으세요. 알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다, 하늘은행이다, 여기에 너희들의 재물을 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 자, 세 번째는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뭐라고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이러는 예를 들면 교회 건축, 우물 파는 거, 이 공원 설립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 짓는 거, 이 다 하늘나라 프로젝트예요. 단지 이건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내 평생의 소원이 큰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온 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소원이야. 예, 다윗도 그게 소원이었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마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네 손에서 안 받는다 이랬어요. 이해됐죠? 하늘나라 프로젝트가, 교회가 하늘나라 프로젝트인데 담임 목사님의 소원으로 짓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 필요해서 교회를 지어라고 말씀해서 짓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당회에 장로님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소원이 내가 장로하는 임기 동안 교회 하나 지어 바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부도난 경우 많습니다. 교회. 이러다가 넘어간 경우도 많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 가운데 지금 이루어가는 어떤 일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면 그 하늘나라 프로젝트요.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라면 그 하늘나라 프로젝트요. 하나님께서 저 선교지에 선교사 차를 사주라면 하늘나라 프로젝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 프로젝트요. 이것도 성경적 기반을 다 들이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무조건 믿는 겁니다. 자, 하늘은행은 세 군데입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넘치게 하신다면 어디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가? 이 세 군데에다가 여러분은 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었다.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이해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3강 또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심고 거두는 삶,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 프로젝트 가운데 아버지여 제가 힘껏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심장 깊이 안에 넣어줘서 제가 말씀에 응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통성으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늘나라 프로젝트, 아버지여 하늘은행,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장 안에 다 넣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이 아버지 우리에게 벗겨지기를 원하고 계시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심장 깊이 안에 넣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여 이 약속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 쓰임받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30분입니다.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